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레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후반부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쯤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 성경의 흐름, 또 출애굽기의 흐름,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 흐름을 좀 한번 짚고 가야 될 지금 시점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를 대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막의 재료는 무엇이었는지, 크기는 어떤 정도의 크기였는지 말씀을 쭉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성막의 기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왔느냐?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성막의 기구들의 다음 내용들로 이어지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들었던 대로 성막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막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먼저는 성막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성막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바르거나 또 뿌리고 또 나머지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기로 번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제 성막들 두 기구를 지나게 되면 성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7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이렇게 3가지가 성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것으로 법궤와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중요한 이 성막 안의 기구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성막들에는 무엇이 있었다?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다. 그리고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떡상, 7 금촛대, 분향단이 있었고, 그 분향단은 오늘 이제 들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을 지나고 나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와 속죄소, 총 7개의 중요한 성막 안의 기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분향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향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로 보면 성소의 가장 안쪽에 들어있는 것이 분향대였고 또 지성소로 보면 지성소 바로 앞에 있는 게 이 분향단, 그리고 이 분향단 바로 뒤에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휘장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또 여러분 분향단이 뭐 하는 곳이냐라고 보면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향을 사르는 곳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 향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말씀적으로 좀 찾아보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향을 올리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분향단의 위치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 분향단의 위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것이 분향대이고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위치를 했던 것이 바로 이 분향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매개체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향대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화만큼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도 여러분 관계를 맺으려면, 특별히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떤 거예요? 맺을수록 그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들, 또 그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와 오늘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좀 일어나기도 어렵고 몸도 좀 힘들 수 있는 이 새벽 기도에 우리가 여러분 왜 나오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하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뜻으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뜻을 따라 오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벽을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특별히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7절에 보시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송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론을 통해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향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의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이 기도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은 신앙의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향을 드리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법칙. 이 향을 올려드리는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기도를 할 때에 다른 향을 하나님께 올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향을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 2절을 보시면 다른 향을 올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로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향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향을 올렸더니 구약에서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은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향 궁금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향을 분향대로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지정하신 향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다른 이름으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뭐 마리아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뭐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를 해야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또 말씀을 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 때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다라고 신약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교회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가장 큰 기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또 이것이 무엇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기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향단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마다 이 기도의 향기를 주님께 올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으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를 올려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